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전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나의 생각, 감정, 말과 행동이 모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죽음이라는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에 대하여 민감하십시오. 바울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랑과 대비되는 악의 일들을 열거하면서 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꼽으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음행은 부도덕한 성행위,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폭넓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는 공창이라고 부르는 성매매가 성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신들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의 여신전에서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벌어질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도 이런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음행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강력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은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음행과 함께 잘못된 종교적 이념, 부정적인 생각, 정욕들을 모두 포함하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기를 원하는 잘못된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으로 오는 참된 만족이 아닌 세상에 대한 욕구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악을 버리고 민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끊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한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직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전인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을 경계하고 그 악에 민감하여져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진 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사랑받는 자녀답게 죄악에 대하여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예민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